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도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헛된 위로를 전하는 점장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본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자 하는 지도자를 벌하시고 직접 유대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 본문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 가운데서 강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에서 나온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과 또 다윗과 솔로몬이 아닙니까?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애굽 또 아수리아, 바빌론 그것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고 옛 다윗의 나라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두 나라로 갈려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격적으로 통일이 되듯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6절부터 10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화를 막아서는 원수의 기마대를 꺾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바다 물결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을 열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시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진군하는 백성의 길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다라는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스가랴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와 정말 엉성하죠. 모든 상황이 엉성해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으나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정리정돈을 좀 하고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스가랴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고 예언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읽었던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본연의 말씀을 직접 하셔요. 뭐라고 말하면 야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나를 증명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이제 새롭게 창조될 새 나라 백성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 앞으로 있을 예언적 내용을 전하죠. 그 예언적 내용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진정 왕이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 스가랴에게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저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본인도 전하면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라고 모르면서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다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이 알고 있어서 그를 예언하고 앞일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시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뭐 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새 나라가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예배당 만들어 놓아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는 목사 갖다 놓으면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지?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나님, 새 이스라엘이 그냥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면은 뭐 그냥 뭐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오면은 금세 그냥 다시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죠.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비슷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와 너희들 돌아와서 보니까 되겠냐? 뭐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뉘앙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나라는 새로운 나라는 참 이스라엘은 니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도 믿음 생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참 왕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참 신으로 모시는 이들에게만은 그 나라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말씀하고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은총의 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가뭄 땅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서 그 단비를 내리시면 그 모든 일은 단방에 끝납니다. 우리 저 나라 저기 경상도 쪽에 막 산불이 나서 난리 났을 때 요즘 같은 비가 한번 한 하루 정도 그냥 내려서 한 번에 내려서 그냥 막 폭우가 내렸잖아요. 막 그냥 막 지하 건물들 막 물이 차고 난리 났잖아요. 요만큼만 그냥 하루도 아니야. 반달만 내리면 모든 산불이 다 꺼졌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간이 난리를 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힘쓴다 하지만 너희들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당신의 거룩하신 주권과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 힘 안 쓰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부흥도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고 나라 부흥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여겨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딱 완전히 맡겨서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른 생각인데 자기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부르기면서 이거 안 해주시면 알아서 해요 이거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니 부흥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볼 땐 네 영광인데 내 영광이 아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광, 당신이 내가 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내가 했구나,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구나라는 것이 이게 합해졌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는 구하지 않고 내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나라를 세우는 일도 또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일도 이런 것도 다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참 홀로 왕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참 신이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래도 너희들이 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안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드라빔과 복술자와 같은 우상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호소합니다. 봄비가 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바로 엘리야의 호소가 아닙니까? 엘리야의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름을 일러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영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힘으로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뤘다고 할 때 그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놓고 나중에 타락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자들을 심판하리라 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은총의 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비를 구하고, 두 번째는 목자들을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목자들. 백성의 불신앙의 책임을 양을 방황하게 한 지도자들에게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3절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일반 백성과 백성을 지도하는 그 주권자들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똑같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미혹된 양, 지도자들 잘못 만나 미혹된 양들에게는 그 지도자를 엄벌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서는 자비를 베풀어서 그 양들을 보살펴갖고 도리어 이제는 전쟁의 준마 같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타시는 영광스러운
말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안 쓰고 일반 평민들을 통해서 훈련시켜 당신의 준마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어떤 코스를 끝내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을 가리시고 그냥 평안하게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순진한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신을 임하게 하셔서 도리어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일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는 뭐 기름 부은 종이다, 나는 뭐 이렇게 많은 신학 공부를 했다 이런데 눈이 가리면 진짜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진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겸양이 넘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같이 모으리라고 했어요. 목자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유대도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죠. 열지파. 그것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사마리아에가 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어떤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이들은 혼혈족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혼혈족이 아닌 사람들은 외부에 망명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면서 나라 이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지파 사람들이 그 혈통을 유지해 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기억하시고 유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환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늘 스가랴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지파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먼저 잃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던 그 지파, 그들 북쪽에 있었던 그 자기 민족들, 그 민족들도 다 되돌아오게 해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같이 다 모으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 우상을 척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참 목자와 용사로 모시는 나라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방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서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과 방안을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여러분, 양들에게는 죄가 별로 없어요. 목자가 나쁜 거 먹이니까 양이 병들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잘 다스리면 양들은 회복이 돼요. 이 이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모르고 그 이단 교주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진 목사님이나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만나서 몇 년 동안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으니까 다시 눈이 싹 띄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몰랐다 하고는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잖아요. 근데도 이게 한번 그런데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신학교 때 동기는 아닌데 저랑 계통은 달라요. 다른 신학교 우리 학교 전화결혼 목사 하나가 있어요. 그때 박 목사 이름 내가 안 알려도 돼. 말하면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또래 때 저보다 한 2-3살 더 많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좋은 교회 가게 됐다고 해서 알려주는데 보니까 그냥 얼마나 구로동에서 교인들이 많게 모이는데 거기서 아주 너무 충성스럽게 봉사를 잘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육자 회장을 시켰어요. 교육자 회장. 그때는 그 교회는 막 우후죽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니까 야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확한 그 잘못된 걸 알고는 가서 이제 되들었나 봐.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라고 자기가 안 들어 얘기했다가 그냥 숙청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제대로 된 목사님들 또 신학교를 다시 가갖고 다시 공부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는지를 알고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그 이단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거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도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 숫자 왔다가 떠나고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0명이 넘지 못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었던 이단에 있던 교회는 그냥 그렇게 부흥을 하더니 얘네가 돌아와서 하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들을 때까지 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이 네가 어리석다는 말이 나올 때가 올 것이다는 말밖에는 대답을 안 해주더래.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있어서 잘려서 나온 교회가 만민중앙교회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이제 신학교 합동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 조그맣게 저 구로동 쪽에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안 되냐고. 하나님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함이라고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서 지금은 갑자기 한 3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참 희한한 거예요. 자기 때에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때에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자같이 모으리라는 것은 참 목자와 용사로 모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분한 약속을 하셨죠.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는 목자에게는 혹독하게 하시겠지만은 양떼들은 다시 불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만 과도한 완악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과분한 사랑만이 과도한 완악함을 이길 수 있어요. 과분한 사랑만이 과도한 완악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과도한 완악함을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심판만으로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심판만으로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기로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나를 증명해 주리라. 그것이 과분한 사랑이에요. 오늘도 정말 과도한 완악함 속에 짓밟혀서 상처받고 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완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또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목자같이 우리 모든 흩어져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 모아주셔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스가랴에게 오셔서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다고 그게 새로운 이스라엘 새 시대가 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홀로 참왕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참신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만 새 시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주시는 과분한 사랑을 통하여 이 과도한 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11장 부르시겠습니다.